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시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제 여러분 성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인하여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첫 번째 역사는 중생케 하시고 그 다음 우리 성령께서 그 다음 역사는 사역하게 하시는데 이 사역이 계속으로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숙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숙해야지 사역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숙해야지만이 이 사역자가 변질되지 않는다. 변질되지가 않는다. 다 같이 아멘. 이 성숙해야지만이 이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함이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면은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삶을 나타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 중에 제일 크고 위대한 사랑은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뭐가 되어 있느냐면
결집이 되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집회 때마다 제가 그걸 이렇게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주의 사랑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숙함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그분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은 주님이 행하신 바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야.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주님 자체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제일 처음으로 가르친 게 뭡니까?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팔복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같이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아멘.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어보세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가르치심이 당신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는 저는 사실은 목사인 저도 가급적이면 말하는 과 행동이 같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과 행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팔복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숙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할 수 있다. 성숙한 자, 마음으로 인하여서 성숙한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게 바로 팔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여러분들 원어에는 뭐냐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임했는가 하면 복이 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 성숙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내가 성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한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되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오늘 성숙이 끝나고 저녁부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복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자, 시편 16편 2절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의 이 복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성숙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어제까지는 뭔가 하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한다 했어요? 처음에 중생한다. 뭐 한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했죠. 성령께서 막 중생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는 첫 번째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 자녀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기름을 부어주셔서 뭐를 주신다? 사역. 아니, 사역이 아니고. 그렇지.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뭐를 부어주신다? 복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신다? 성숙. 뭐 하게 하신다? 성숙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성숙함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르치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는,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왕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메시지에서 제일로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복받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자는 성숙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성숙함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이 애통함에 성숙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면은 이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함에 성숙함이 임하면 뭐가 따라온다? 땅의 위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말라 하는 그 성숙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정말로 배부름에 만족함에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성숙함을 할 때에는 내 역시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따라온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성숙함이 일어나면은 뭐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고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한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막 예전에는 막 이상하게 내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멀쩡한데 내가 가면 갑자기 분쟁이 일어나고 깨지고 판이 깨지고 막 그런 거 있죠.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회의를 하는데 내 없을 때는 회의가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딱 가는 순간 갑자기 싸해져. 그거 뭔가 하면 엄청나게 성숙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싸움하는데도 내 방 가기만 하면은 그냥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분쟁하는 사람들도 우리 방 가기만 하면은 그냥 화평이 쫙 이루어져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심령, 마음에 대한 터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심령에 대해서 팔복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심령을 다룬다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진실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누가 이 말씀들을 들었겠습니까? 제자들, 그렇지. 제자들이 들은 거라.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숙모도로 들어가서 깨달았느냐 하면은 성경에 크게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저께 제가 이야기해서 지혜가 넘칩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성숙함에서 나타나는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맞습니까? 2, 3, 4, 5, 6, 7, 8, 9개 맞죠? 이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 이 성숙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에 몇 개의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몇 개 갖고 있는지. 다. 이야, 자신이 있는 것 같네. 약간 뻔뻔함의 은사. 소망을 간다. 또 여기서 몇 개 있는 사람? 몇 개 갖고 있는 사람? 우리 박 집사님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걸 다 따로 둡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다 따로 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를 이렇게 쭉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게 과연 따로 둬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매인데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예를 들면 희락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다. 오래 참음은 있는데 자비가 없고, 또 자비가 있는 것 같은데 양선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나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거야. 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지금은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오래 참고가 있죠. 그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희락, 밑에 온유가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는 착하다라는 거예요. 양선이 있겠죠. 그 다음 또 너희 보세요.
그 다음에 물의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니까 자비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넘겨보십시오.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기뻐하니까 뭡니까? 희락이죠. 희락과 화평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충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딘다. 절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13장의 사랑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성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에 다 있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희락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희락이 나타나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화평이 생기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래 참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사랑일까요? 아니고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희락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비를 갖게 하고 우리에게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작이라는 게 시작. 그러니까 사랑의 씨가 들어오니까 사랑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그냥 사과나 배나 감 같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 송이와 같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포도송이와 같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우리한테는 희락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음이 생기고 저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은 조그마한 것들이 다 포도송이 조그마한 것처럼 다 열매가 맺혀서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갖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수정이 이루어지죠. 사랑으로 수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자가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잘 모릅니까? 사람이 되잖아요. 그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인지 이게 뭐 공룡인지 잘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해서 가면은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세월이 3개월, 6개월, 8개월, 9개월 되면은 사람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이미 씨앗으로 인하여서 잉태가 되어서 지금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공급을 잘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면은 성령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충만함을 그냥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팔을 계속해서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뭐가 열매지지 않는가 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살면 사랑으로 살게 되고 희락으로 살게 되고 화평으로 살게 되고 오래 참음으로 살게 되고 좀 아멘 합시다. 자비로 살게 되고 양선으로 살게 되고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성령으로 안 살면은 성령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숙함의 귀한 은혜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5장 16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멋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걸 바울이 아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사랑으로 통하여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것이 쫙 놓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라.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는 거라. 그 간구를 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신을 받고 살아야 된다. 성신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라. 성령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라. 이게 여기서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여기 왜 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라. 원래는 옛날에는 보면 성신이요 할 때 성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한 신. 그걸 이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영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그 성령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그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지면은 희락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음이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 충성이 생기고 양성이 생기고 절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은사를 설명할 때는 이게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냥 쪽쪽쪽쪽 빨아들이면서 막 흥분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 이야기하면 계속 부담스러워해요. 막 찔리기도 하고 막 부담스럽고 막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게 왜냐 하면 우리 안에 육체적인 소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지금 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지금 3분에서 5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하는 게 왜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안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소욕이
오늘 제로토가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게 하는 거라. 왜냐하면 이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숙 설교가 할 때는 엄청나게 힘이 들어갑니다. 저도 막 쉘이 막 깨술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전하면 지금 여러분이 받는다 안 받는다가 보이거든요. 중생 설교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지. 막 두 손 들고 할렐루야고 막. 은사, 여러분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가면 막 아이고야 할렐루야 막. 그런데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멈칫 하는 거라.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역사를 안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뭐라고 하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 보세요. 자 봅시다. 17절보다 17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막 기쁘게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이제 내가 성숙하면 내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이 성숙함으로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시 마음을 여세요.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자. 시작.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자. 영적인 것을 추구하자.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자.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요, 성령의 열매를 제일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직분하고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사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 하면 좋게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은,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성경이 정말 진리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표현나.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방합시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은사를 막 간절하게 구해서 진짜 기도원에서 은사를 5만 은사를 다 받았어요. 진짜 정말로 모는 은사. 그런데 딱 하나의 은사는 제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딱 구하려 하니까 이 전부 다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 전까지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아댔죠. 진짜 투시가 되고요. 막 귀신이 보이고 사람이 그냥 기도하면 그냥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스캔이 다 돼. 그리고 말씀이 줄줄줄줄줄 눈 감으면 말씀이 쫙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이 말씀이 그냥 다 보였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충만합니까? 안 충만합니까? 충만합니까? 안 충만합니까? 그 정도면 신령하지 진짜로. 얼마나 심해. 방언하고 막 방언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아우르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은사를 안 구했다니까요. 성숙함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더라니까. 그만큼 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신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하여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성숙함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 그런데 그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열매들이 많아. 사과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사과. 배나무에서는 배. 포도나무에는 포도.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게 제일 가치가 있습니까? 다 좋아요. 그래, 다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것에 열매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열매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열매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래 말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다 생각이 드는 거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열매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아멘!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래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 진짜 말씀이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네. 진짜. 열매 중에서 제일로 가치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억지로 짜오릅니다. 그죠? 그거를 내가 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받기를 원하고 그 열매가 최고고 그 열매가 내한테 충만하게 내 안에 진실되게 내 안에 뿌리 깊게 내한테 정말로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돈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는 돈 열매, 건강의 열매, 아니면 은사 열매가 더 좋아요?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충만해지면요, 모든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제가 수십 년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내 삶으로 투쟁하면서, 실험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신의 성품인데 뭐라고 하는가 믿었습니다. 믿음의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위에 사랑. 이렇게 해서 이게 8개 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났네. 여기 어디 있느냐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올려주십니까? 예.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자, 보세요. 이 베드로는요, 이 바울하고는 좀 달라. 바울은 뭐로 시작합니까?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하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 열매가 쫙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라. 그런데 베드로는 좀 무식한 것보다는 좀 현장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뭐가인가?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믿어. 그래서 막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의 삶으로 통해서. 근데 믿습니다 하니까 어떨 때는 막 무조건 믿는다 하니까 좀 뭐라 합니까? 주책 바가지다 소리 듣고 좀 치우치고 이런 수가 있잖아요. 막 무조건 믿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덕만 있어갖고 안 되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의 말씀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씩 깨달은 거라. 그러니까 또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나 앉혀놓고 무조건 하고 막 말씀 들이대니까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를 하다 보니까 인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인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경건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해지니까 이제 점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형제만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은혜가 확 잡히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는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은 사랑이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은 사랑으로 모든 걸 완성했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무엇으로 완성했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한 것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한 단계 올라가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사랑이 있죠.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신의 성품에 귀하고 놀란 아름다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 적은 책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해서 막 머리가 막 이해가 막 되면서 막 이렇게 지성적으로 막 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적은 글을 딱 읽어보면요, 막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깨달을 수 있게끔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다 좋은데, 베드로가 했던 저 단계가 더 안 멋지나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억수 중요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뭔가 하면 그 믿음을 이미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깔아놓고. 그러니까 믿음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성숙함이 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나타난 이 복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라고, 이러한 성숙의 아름다운 시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에는 이게 지금 9개니까 9번 집회를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집회를 하고, 또 그 다음 주간은 또 신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성숙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게 지금 열매죠.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어디에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나오는데 그 옥토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의 성품이나 성령의 열매는 어떤 밭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밭, 옥토밭이라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느냐? 옥토처럼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그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요거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팔복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호와는 내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26절 말씀. 여호와는 시작.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한 구약적인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도 한번 갑시다. 24절.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뭐라고 합니까? 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원한다. 너를 지켜주신다가 아니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뭐한다?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신이 없는 거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이 원한다라는 말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될지어다는 아니죠.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 거라. 구약은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 여호와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연하게 기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은 어떻느냐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들, 우리 백성들은 너무너무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원합니다라는 것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라.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하신 분이 내 삶과 우리의 삶에 함께 역사를 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기에 없어서 하면서 계속해서 간구와 간청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지금 현재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는 없지만은 내 믿음의 눈에는 보여야 되는 거라. 이게 뭐냐면 성숙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숙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바를 의심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왜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죠, 나사로.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건져낼 때에 주님은 이미 보신 거예요. 여호와 영광을 이미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를 주님은 이미 보고 가신 거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이미 다 나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하게 되면 주님의 사역은 너무너무 편한 사역이라. 예를 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이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일 때에 야 이것 가지고 먹이겠나? 앞으로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랐다면 주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보인 거야. 이거를 사역하기 전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믿음으로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하신 거야. 담대하게.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무리를 걸을 때 이게 될까? 가다가 그냥 그거 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가끔씩 있고 어떨 때는 없고. 그래서 이게 내가 미치겠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낫겠다라는 것이 딱 보여요. 그래서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확신 갖고 기도를 딱 하면 확 나아 보여. 그런데 어떨 때는 안 보여.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안 보여. 그러면 기도도 확신에 의해서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믿습니다.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많아. 지금 제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서 행하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갔나 이쪽으로 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도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스스로 말을 해도 옳지만은 나는 내 스스로가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신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성숙함으로 통해서 뭐가 더 완전해집니까? 사역이 완전해지는 거지. 은사 활용이 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로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의 단계에 쫙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아플 경우에는 이 아픔에 대한 병에 대한 관심보다는 왜 아팠고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만약에 뭐 사업이 망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러면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이 사업이 잘 안 된 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알게 하신다. 그걸 알게 하니까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숙함으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신다. 자, 오늘 지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넘겨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뭐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를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향하여 더사 얼굴을 향하여 더사 뭐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아까 전에는 여기서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뭔가 하면 너희 무리에게 항상 함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메시지가 성숙해서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이 메시지가 더 숙성해서 숙성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뭐냐면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좋아요? 여러분의 과거의 젊을 때의 모습이 좋습니까? 젊을 때가 좋습니까? 젊을 때가 좋다는 것은 성숙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 그건 돌봐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숙의 가치가 있는 거라. 근데도 과거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신앙생활이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잘하고 더 성장해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멋져야 되는 거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 신앙이라. 가면 갈수록 사역의 현장, 사역이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풀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건 있지만 그 고난도 어지간하면 하나님 잘 안 주셔요. 그냥 당신께서 필요할 때에 고난을 주시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냥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도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죠. 와, 대단한 사람들 많지. 와, 어디 가보면은 똑같아. 심지어는 어떨 때는 말을 하면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 내한테 한 6, 7번 했는데도 자기는 했는지도 기억도 안 되는가 봐.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똑같이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겠습니까? 불평불만이겠습니까? 대부분 불평불만이죠. 성장하면요 과거에 불평불만했던 것이 점점 없어져요. 감사가 넘칩니다. 성장하면요 그 얼굴에 이렇게 상심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성장하면 얼굴이 계속해서 방실방실하게 좋아져요. 다 같이 아멘. 성장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요 이 스케일, 이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고 점점 풀어지게 놓게 됩니다. 태권도 아시죠? 태권도를 하면 처음에 가면 무슨 띠를 줍니까? 흰 띠를 줍니다. 예. 노란 띠라는데 되게 앞섭니다. 예. 흰 띠를 줘요. 흰 띠를. 그 흰 띠를 메고 있다가 이제 태극 1장, 2장을 딱 마스터를 하면은 노란 띠를 줘요. 그리고 이제 태극 3장, 4장을 끝내고 나면은 파란 띠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빨간 띠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단 시험을 치면은 단이 되면 검은 띠를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띠다? 흰 띠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련이 되면 될수록 원래는 백지 상태에서 색을 더 입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색을. 그래서 노란색을 입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입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입혔다는 것은 그만큼 수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에 올라가면은 검은 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단부터는 계속해서 2단, 3단, 4단, 9단까지도 전부 다 뭔가 하면 검은 띠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검은 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변하는 줄 아십니까?
이 9단 정도 되면 이 검은 띠가 흰 띠로 변해요. 세월이 지나서 이 시꺼먼 게 식고 하니까 검은색이 점점 색깔이 빠져서 회색으로 되다가 나중에는 흰띠로 되는 거예요. 흰띠 차고 있는 관장을 보면은 거의 고수라. 그냥 날아다니는 사람. 그냥 싸우지도 안 해도 누가 이겼다 하는 걸 아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예수 믿고 중생해가지고 거듭나서 막 기도는 발딱발딱 떠다니고, 봉사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막 그렇게 하죠.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가 처음에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금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라. 그거를 성숙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바꾸신다. 오늘 그 성숙함에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내려놓으십시오.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이야기 책 제가 코스타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적은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더 내려놔야 되겠다. 자기도 그걸 아는 거야. 자기도 내려놨다가 아니라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여러분 성숙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뭔가를 가져서 행복하기보다는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내 상황과 환경에 초월한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에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교제하고 교통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서 성숙함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성숙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성숙한 애통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의 유업을 주고 어려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성숙한 자에게 배부름을 주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숙함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주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에게 하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숙의 귀한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사랑이 하나님 이 정답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